제가 이제 온 지 딱 일주일 됐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사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설교를 한 번 하고 딱 처음에 왔는데 적응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뜻한 그 반김을 저에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내려오네요, 이게.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모르겠어요.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저와 같이 뉴욕에 또 뉴저지에 적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제가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기쁜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서오니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머리가 짧지 않아요, 워낙.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였어요. 제가 이 머리가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머리인데, 왜냐면은 무스 되게 오래됐네. 네, 그 왁스 같은 거 막 발라도 이렇게 삐져나오고,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이 옆 머리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옆에 머리가 이렇게 영화에 보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옆 머리가 생명이라 이거를 죽여야 된대. 근데 이거를 죽여도 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자르려고 하니까 얼마 후에 막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이런 머리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막 손이 많이 가는 머리. 어쩔 수 없는 머리. 제가 이거를 저번에 목사님 뵙기 전에, 그리고 또 제가 졸업하기 전에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슈퍼컷에 갔는데 이렇게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정도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제가 보스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었고, 제가 학생으로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자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은 1시간을 가서 20불을 내고 돈을 이렇게 내고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있는 슈퍼컷으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 미국 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머리는 위에는 이렇게 하고 옆에 머리는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흡족한 머리를 한 3개월 전에 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에 올 때 옆에는 4, 위에는 6 하면은 그게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면은 거기 컴퓨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장해서 내가 다음에 내 이름을 말하면은 이렇게 막 다음에 내 정보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보통 그런 거 잘 안 외웠는데 6, 4가 저희 딸 생일이라 6, 4 괜찮네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에 오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 뵙기 위해서 또 졸업을 앞두고 정말 잘 자르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제가 정말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와서 6, 밑에는 6, 위에는 4 그렇게 바리깡으로 처음에 이게 6이에요. 4. 그러니까 1이 제 가장 적은 거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긴 건데 4로 이렇게 잘 잘라주다가 6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바꾸더니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제가. 내가 당황해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자른 거보다 조금 더 짧은 거 같다고 많이 짧았고 거의 군대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당황해가지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분도 당황하셨어요. 제가 막 당황한 얼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이 위에는 이제 가위로 잘라야 된다는 건데 그 가위로 잘라야 된다는 걸 말해준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듣고 제가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어쨌든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딸이랑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제 딸 이렇게
완전 이렇게 탁발된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딸도. 그래서 아빠 어때? 그러니까 다행히도 아빠 이뻐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아빠 크롱 같아 그러는 거예요. 혹시 크롱 모르시나요? 대학부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녀분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머리 이렇게 대머리 공룡 있거든요. 크롱 같아 그러는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봉변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막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디스카운트 준다는데 16불에서 2불 깎아준 거 있죠. 내가 2불이 뭐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되게 언해피하게 나온 기억이 있는데 아내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니까 아내도 그냥 네. 정말 3단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6, 4, 그리고 머리 가위. 이게 3개가 딱 맞춰져야지 이게 뭐 마스터피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머리를 깎을 텐데 저는 3가지 정보에서 2개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대형 참사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은 관계를 많이 하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굉장히 이렇게 터치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에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트레이닝 시킬 목사 그런 거 없었어요. 번듯한 이런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었고 성경책이 교인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표현이 돼요.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그 권능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을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기 런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고 오늘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다시 그 같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2절에는 있었고 영어로 보면은 came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사를 보면은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하고 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령님께서는 빌딩 프로젝트를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실 때 성령님께서 인벌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빌딩, 그 태초,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태초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뭐 새들, 나무도 해서 그 지으신 빌딩에 막 이렇게 필을 하세요. 부어 주우세요.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성막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다 건설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동일하게 다윗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그게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빌딩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셨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불이 움직이면 한 발짝 조금씩 가고 구름기둥이 한 발짝 밤과 낮에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가운데 밤에 낮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걸 너무 자주 사용해서 이 magnitude, 이 큰 정말 그 축복을 너무 we take it for granted. 이게 저 컨텍스트를 좀 보면은 유대인들 저번 주에도 잠깐 말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스페셜한 날에 스페셜한 그 빌딩 가운데 스페셜한 옷을 입고 스페셜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잘못하면은 죄가 있거나 그러면은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 배경을 두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그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보스턴에 사역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도 그런 거 내잖아요. 조그만 사소한 것들. 뭐 내가 다이어트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제 딸이 아픈 걸 가지고 저에게 부르듯이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뛸 때도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너무 힘들어요. 지방이 지금 타고 있긴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뛴대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액세서블하고 어프로처블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 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홀리스트 하는 게 너무 너무 그 마음을 익사이트하게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교회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타임스퀘어 그 주변 가운데도 임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그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은 걱정이 안 돼요. 좀 느리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영정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지 빠른 게 중요한 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은 나의 그런 모난 점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모난 성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혼자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 성령님이 필요 없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더 걱정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섬겨도 끝은 공허함과 번아웃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진정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욕망,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사역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리더 여러분들도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끝이 명확한 공동체입니다. 번아웃, 우울, 감사 없음, 비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 M2 공동체가 성령님의 동행 없이 겉만 멸정한 교회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지 않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함 없이 그 성공의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많은 대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 메이저를 택하는데 이게 맞는 길이냐고. 내가 앞으로 이 커리어를 내가 pursue 할 건데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든 그 선택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은 저는 경험으로 알고 많은 그 간증들, 증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don't take it for granted.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God is accessible, God is approachable.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어쩔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24시간, 24hours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that's too much for me.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4시간 감독관이 내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 생각들, 그게 들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잘해야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매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포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할 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각자의 나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쭉 이름 나온 것들, 각각 나라 이름 나온 것들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좀 지식이 필요한 게 이것을 바라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여러분들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건 아니다 하시고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틀리게 해서 그들을 갈라지고 디비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에 대한 자신을 향한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저주 그들의 그 받은 저주가 리버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 시대에 자신을 영광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저주를 받았다면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새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They can't help it.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뭘 잘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게 하심, 걷게 하심, 뛰게 하심, 예배하게 하심,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내가 계속 내가 무엇을 할지 그걸로 매인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포커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리버설 되면은 그게 나를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저번 주에 설교가 그거예요. He's crazy for you. He already loves you so much.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1장 8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권능이라는 게 두나마스예요. 그 그릭으로. 헬라어로 그릭인데 그 파워라는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나마스. 오늘 1절 8절에서 그 말하는 그 두나마스가 있는 반면에 엑소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파워인데 그거는 어떤 그 파워를 이야기하냐. 세상의 나의 세상의 나의 지식, 세상의 나의 익스피리언스, 세상적인 것, 나의 것들을 익수시아라고 하면은 두나머스. 이 두나머스는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그 유래된, 다이너마이트가 그 나온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익수시아, 그거와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어떤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힘으로 못할 일을 시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못할 것 같은 일을 시킬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제자가 당연히 시킨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못하는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 그 지식 안에서 나의 그런 그 어빌리티 안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영광이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언제나 주시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그 두나마스, 우리의 엑소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나마스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나마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투교에서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인크러지 된 게 섬기는 자리가 참 많아요. 제가 그 전에도 그 대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 좀 이렇게 섬겨라, 봉사해라, 찬양팀 섬겨라, 아니면 뭐 리더 순장으로 섬겨라 그러면은 전도사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지금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는 게 어쩌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나마스,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여러분들이 그 섬김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반응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파워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싫은 말고요. 네. 경험하세요, 여러분. 컬링 하시면은 아멘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워 주십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예배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그 2명밖에 없어요. 그 하인들 예수님에게 순종했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어떻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가세요. 선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순장으로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께 부어주십니다.
두나머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두나머스를 경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따라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12절과 13절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하며 조롱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냥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파워를 받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새 술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왜 이거를 술 마시는 걸로 표현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기 좀 꺼려지나요? 네, 다 너무 정직하시고 순결하셔서 잘 모르시죠? 술 마시면은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요. 술 마시면은 막 이모셔널해져요. 막 웃어요. 울어요. 막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 걸어요. 막 밤에 새벽에 웃는 사람들 딱 걸렸어요 지금. 아신다는 것 같아요. 이 취한다는 것을 무엇인 얘기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노멀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상황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그냥 술 마신 게 아니라 새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익스피리언스 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 술 취했구나. 새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기한 술을 마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얘기를 묵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또 한쪽에 이쪽에서는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박수 치면서. 어떤 사람들, 여기 우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기도해줘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은 술 취했구나.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얘기를 하는지. 다른 말로 지금 이 성령을 입은 이 공동체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적인 생각들, 그들의 눈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엠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지적인 가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놓치고 있진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 흐트러진 모습이 보일까봐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취함 가운데 그의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롱은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지금 한국 교회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슬픈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적인 그 생각대로, 아니면 나의 그런 그 전에 세상의 습관대로, 그것대로 너무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 본문 구절에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뭐 취하긴 취했구나, 무언가 있구나, 저들의 예배 가운데는 세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익스피리언스로 하나님을 가두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취하세요. 네, 여기 교회에서 취하라고 얘기하는 게 좀 참 웃긴데 정말 성령님에 취하세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본문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가 취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3번 배반했던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용기 없던 사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인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난 후에 그가 나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의 그런 생각이 아닌, 나의 파워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 엑소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두나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파워가 내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성령의 힘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M2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찬양했는데 그 나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크레이지한 그 사랑, 그 경험한 후에 너무나도 담대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두나마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의 사랑, 그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저희 영혼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두나마스, 하나님의 파워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